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2장은 이제 24장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들입니다. 긴 시간 저희가 함께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전쟁을 치렀고, 지난주 21장 본문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것으로 모든 기업의 분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부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사람의 절반을 말하죠. 이들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은 전쟁을 통해 획득한 약속의 땅의 기업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바다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왼쪽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죠.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고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땅을 정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모세가 생존하던 시절에 이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죠. 갈등은 모세의 중재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모세는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이 동쪽 땅에 머물고 싶다면 권리를 누린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라. 왼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너희들이 최선두에 서라.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동쪽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전쟁이 다 마쳐지면 돌아오는 조건, 이것을 받아들이면 동쪽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쁨과 승리만이 아니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12지파는 제각기 특색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됨 안에서 그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동일하지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지가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란 이익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금이 갑니다.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흐를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끈으로 서로를 붙잡게 됩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의가 상하고 돌아서면 남이 되는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는 것은 날씨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됨은,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 바탕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란 이렇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됨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 갖게 되는 소원이죠. 하나님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살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사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할 때도 자기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역하셨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시면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성령님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의 영이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장면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비두니아 지역인데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의 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 본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내 사람을 만들거나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 중 하나는 이 같은 기본이 지켜질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앞에 있을 때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지파는 모세와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세 지파가 드디어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한 가지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2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들은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9지파가 극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지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실로에 있는 성소 위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교회를 찢어서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9지파에게 다가온 것이죠. 서쪽 지파는 이 동쪽 지파들에게 어쩌면 평소에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동쪽 땅을 주장하며 버텼던 그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속에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간 쌓여왔던 감정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9지파가 전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요, 싸우러 가자 하고 칼을 뽑아버립니다. 분노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하면은요,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뜻을 합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미워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서로 증오합니다.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비방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분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됨이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온 국민이 하나 됐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강압적으로 억압할 때 온 국민이 하나 됐습니다. 친일파와 일본의 관료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선을 수탈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도 우정을 말하고요, 의리를 말하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은 채 휩쓸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청부 수련의 마지막 날 고흥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소록도를 처음 가봤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2년 전에 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출입이 차단되어서 이번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영상으로 7분 정도 소록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책을 소록도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병도 나았으니 여기서 갇혀 살지 말고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겠다. 이를 위해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간척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 땅을 당신들에게 나눠주겠다. 대신 여러분들이 직접 간척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마도 간척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흥군 오마도 북쪽 바다를 메워서 330만 평의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내가 살 땅은 내가 만든다는 기치 아래 한센병 환자들은요, 손과 발 잘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간척 사업에 자기의 삶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 매일마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 꿈을 갖고 희생을 감내했어요. 이렇게 피를 흘려가며 간척한 땅, 그 땅을 여러분, 이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한센병 환자들과 살 수 없다며 항의와 데모를 이어가게 되자 국가가 처음에 소록도 환자들에게 약속한 정책을요 뒤집어 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터전을 빼앗기 위해 민원을 넣고 항의한 주민들, 그들도 그 순간은요 다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무엇이 있고 도대체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의 하나됨이 누군가의 민폐일 수 있고 나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인내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하나됨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됨의 본질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기 위해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쉼없는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에 초청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어가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됨은 예수를 닮아 살리고 보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됨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죠. 9지파는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다들 싸우러 가자. 9지파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들은 세 지파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 입장을 듣기 위한 대표단을 먼저 파송하죠.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이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앞서서 치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천부장들 1000명을 섬기는 리더, 그 리더들 10명과 더불어서 동쪽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이들은 가서 동쪽 지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세 지파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말하지요. 시간이 흐르면 서쪽과 동쪽이 지금과 다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부족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남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요단강 경계에 제단을 쌓아 놓음으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형제요 한 백성임을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제단을 쌓았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예전만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형제들이 자주 모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소원해지는 것이 현대 사회지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이런 점을 염려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 9지파로부터 분리되고 배척되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될까봐,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 땅에서 왔다, 우리가 한 동포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 지파의 설명을 듣고 나자 9지파가 안도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갈등이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갈등이 절정까지 치달았다가 어떻게 화해로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먼저는요, 이스라엘은 세 지파의 소식을 듣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민중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쪽 9지파가 보기에 동쪽 지파가 한 일은 우상 숭배의 단을 쌓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비춰졌고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일의 과정과 원인을 살피면서 오해를 풀어갈 시간을 마련했죠. 우리 사회는 지금도 카더라라고 하는 말들과 방송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실체가 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사회가 어수선하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말을 삼가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이 그럴듯한 것과 사실은 다른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동쪽 지파든 서쪽 지파든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양쪽 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것이 동일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바르게 지키어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자. 이 목적은 동쪽에 있는 지파나 서쪽에 있는 지파나 동일한 거예요.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하여 취한 액션이었고요, 서쪽 지파가 흥분한 이유도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노했죠. 양쪽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싶어 했고 이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잡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그리고 극렬히 충돌하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라고 하는 명분이 과연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명분이 과연 사실일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잠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단을 보십시오. 군중을 이용하거나 비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거대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가끔씩은 수단을, 방법을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한 것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법에서 빗나가지가 않아요. 그럴듯한 명분을 확인하는 길이요, 바로 이거예요. 목적을 이뤄가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을 보면 정말로 그 목적이 진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66권의 성경을요 들먹여요. 구원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새 땅과 새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깔끔한 옷,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웃으며 다가옵니다. 친절을 베풀어요.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략이라고 비껴나가요. 지혜라고 가르쳐요. 거짓이 드러나면 인정하지 않고 다시 뒤집고 또 감추고 다른 말을 해요. 그럴듯한 목적을 내세우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요, 자식이 가출을 하고요, 친구가 친구를 속여요. 속임과 거짓투성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과정을요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이 진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교회 주변에 살지 않는 대학생들을 운반할 수 있는,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아버지 차량을 빌려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곤 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새벽 기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신호 위반을 했어요. 새벽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빨간불에서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제 뒤에 있는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5977 차량 쓰세요 이렇게 하고 딱 걸렸어요. 여러분, 이건 운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고요, 마귀가 절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일반 사람보다 행실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상식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요, 법을 지키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맹신이 될 수 있고 비상식적인 삶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요.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성도는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상식과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분으로 모든 것을 덮고 갈 수 없습니다. 과정을 통하여 목적이 정당한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목적을 갖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고, 또한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폭력과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모질고 비열한 세상 속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갈등과 어려움도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쫓아 억울하고 늦어도 말씀의 법 안에서 걸어갈 때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하나됨에 속지 말고 그것을 마치 성도의 교제인 것처럼 우리의 발을 머물려 하지 말고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에게서 배우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입니다. 집단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다리가 되어 신앙을 잃은 자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다리가 되어 오해 속에서 그 오해를 좁히고 다시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